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이 적은 나라를 주변국들이 침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조직이 잘 되고 뭐 군대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이죠, 부족.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 유대민족이라고, 유대민족,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히브리를 주변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가지려고 많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때 사실은 잘 넘겼습니다만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특히 그 블레셋에는 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사가 있었어요. 아주 거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무예가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골리앗이 침공해 올 때 이스라엘 장사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번이 실패한다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왔을 때 한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타납니다. 왕이요, 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소서. 사울이 귀가 번쩍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신상을 파악해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려보냈는데 자꾸 와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꾸 와서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군복을 입혔습니다. 군인이니까 군복을 입혀야 되죠. 그리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노투구, 머리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는 몸을 감싸는 갑옷을 입혔어요. 당시에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좀 이 옷이 컸겠지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다윗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서 사울에게 다시 주고, 그리고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도구, 즉 망태에다 담고, 그리고는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무장한 것은 막대기와 물맷돌 5개, 그리고 물매, 그 물맷돌을 돌리는 물매, 이건, 그리고 망태, 이걸 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오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누군가 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자, 이때 어떤 사람이 올까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보니까 어린 소년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옷에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을 찬 것도 아니고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방패를 잡은 것도 아니고 비무장으로 오는 거예요. 사실 물맷돌 5개와 물매와 망태기 하나밖에 없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42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업심여길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은 저 아이를 보냈겠느냐 이거예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아주 용모가 아름답다. 젊은 아이다 이거예요. 젊은 아이. 아주 청년.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지요. 이런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막 된 그런 청년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요.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냐하면 막대기를 들고 있거든요. 개를 쫓을 때 막대기를 때리잖아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 신들이 누굴까요? 그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겠지요. 그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자, 다윗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소년을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소년을 보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르기를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리고 잔인하죠. 그 어린 용모가 단정한 그런 어린아이가 그 앞으로 왔을 때 아무리 적이지만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찢어서 공중의 새와 짐승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잔인한 겁니다. 전쟁은 잔인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은 민족 전쟁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데올리기적, 즉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의 전쟁이에요. 사실 그때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 전에요. 군주국에 있었죠. 왕의 신하의 나라로 있었단 말이에요. 왕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이래라 하면 왕이 하라는 대로 했던, 그리고 일제의 노예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압제받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왜 전쟁이 났죠?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자, 일제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해방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일본이 2차 대전에 미국의 전쟁을 걸므로 인해서 미국에 의해서 참패를 하고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물론이와 그에 점령했던 나라들이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해방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해방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극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해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동안 관망만 하고 있던 소련이 2차 대전의 연합군으로 참여를 합니다. 잠깐 참여를 해요. 그리고는 독일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연합군의 승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련도 어부지리로 승리가 된 거예요. 지금도 소련 가면 이 승전이를 아마 어마어마 거대하게 지킵니다. 정가도 없이요. 그냥 그 승리를 가로챈 거예요.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소련의 영향력이요. 북한 군대의 대위였던 김성주, 김일성이죠. 이 사람을 앞세워서 이북으로 진입합니다. 38선을 갈라서 북쪽에는 소련이 진입하고 남쪽에는 일본에 승리한 미국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군정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북에서는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남한에도 대한민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획기적인 것은 뭐냐 하면요. 사실 공산당의 세력은 그 당시에 소련 공산당파와 중국 공산당파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가 달라요. 서로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독립운동에 많은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게모니를 잡은 것은 소련에 의해서 리더가 된 김성주, 김일성이가 더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부 수립을 하고 그리고는 남침 준비를 하는 이 통일 준비를 하지요. 통일을 해야 되겠다. 미군을 몰아내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전쟁 준비입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전쟁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소련파 공산주의자들과 중국파 공산주의자들은요 서로 다르지만 합해졌어요. 합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있는 정부는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반목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해서 이북에서 내려보내가지고 남한 전체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이 종북주의자들. 그 3파전이 벌어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요. 협상하자. 협상해서 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협상을 해서 그래서 자꾸 38선을 넘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 뭐 하겠다. 여기서는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요, 북쪽에서는 북침이라고 하고 남쪽에서는 남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게 맞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서 삽시간에 북한군이 남한을 진격해 옵니다.
계속 해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몇 달 만에 서울에 있는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다급한 정부는요 부산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한강 철교를 끊고, 그리고 계속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지역만 남기고 다 북한군이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남한이 북침을 했다면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준비가 없어요. 저쪽에 탱크 갖고 밀고 내려옵니다. 신형 무기를 갖고 막 내려오는데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후퇴까지 간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북침이 맞습니까? 남침이 맞습니까? 남침이 맞죠. 당연히 남침이 맞는 겁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수준으로 지금도 따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종북주의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이때에 다윗이 나타나서 목동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타나니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래서 나오라, 어디 덤벼봐라. 그때 다윗은요, 전에 저 들판에서 양이 이탈을 하면은 물맷돌을 던져서 그놈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 했던 그 익숙한 훈련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을 갑옷으로 가리고 있는데, 그런데 뚫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뚫린 부분. 눈은 열어놨을 거 아닙니까? 코 이거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열려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물맷돌이 가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무릎을 꿇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의 물맷돌에. 사울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과 그 앞에 나와 싸웠던 그 용기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그 자신의 힘과 칼과 단창과 방패와 이런 걸 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네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붙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살을
공중에 새에게 주고 땅의 짐승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북한의 남침으로 말미암아서 쫓기다 부산 일대만 남겨놓고 다시 탈환한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우리가 해방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된 겁니다. 또, 자, 이렇게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점령이 됐는데, 자, 이걸 어떻게 퇴각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유엔에 호소했지요. 전 자유세계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엔이요, 국제연합인 유엔이 모여서 이 사실을 알고 통탄했어요. 북한의 이 만행에 대해서, 소련의 만행에 대해서. 그래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송하기로 그들이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들이요, 유엔에서 이 결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안전보장이사국의 이 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결코 이것도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영영 그야말로 베트남 같이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딱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엔에서 이 결의를 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5대 안전보장이사회국이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지금 중공이 아니고 전에 장개석이 지도했던 대만에 있는 중국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리고 소련입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나라에서 소련이 반대를 하면은 유엔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이사국에 불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을 소집을 해서 소련이 불참하고 4개국이 만장일치로 유엔군을 한국에 파병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법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된 거예요. 소련이 이것을 모른 겁니다. 그래서 유엔이 한국에 들어와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남한에 있는 북한군들을 몰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통일이 가까워진 그때 갑자기 압록강을 넘어오는 중공군이 있었습니다. 중공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엔에서 결의한 것은 북한군과의 전투입니다. 북한군과 소련군에 대한 전투지 중공군에 대해서는 결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을 소집하기 위해서 다시 유엔 사령부에서 명령 내릴 때까지 후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저 유명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함흥 철수 작전이 나옵니다. 그때 바로 중공군이 개입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몇 년 동안 전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겼다 졌다 이러한 희생한 후에 휴전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북한에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후 세대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후 세대에게 호소합니다. 전쟁은 처참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원자탄을 만드니 미사일을 만드니 하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당파 싸움하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숨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빈틈으로 들어가 그는 그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은 승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라를 이겼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나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